이번에 맞이한 설 명절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그런 설 풍경 속에 우리가 보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 길을 달려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세배드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당연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찾아뵙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이번 설 명절은 각자 가정에서 보내기로 해서 3일 동안 거의 집에서만 지내었습니다. 물론 저는 또 주일 예배 말씀 준비 또 말씀 묵상을 준비하느라 꼬박 성경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못하게 한 3일 동안 붙어 있으니까 사뭇 다른 그런 재미도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은혜로 살아온 것이었구나. 이전에는 좀 사람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사람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좀 알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 세상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살다 보니 사람도 모르겠고 세상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저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그러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베푸신 사랑으로 내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그 은혜로 살았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간문과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또 점령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인생의 난제들 또 과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지를 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때에 선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삶은 누구에게나 막막합니다. 지금 실패해서 또 실패할까 싶어 막막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한 번 성공했지만 이 성공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고민 속에서 또 막막함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해서도 암담한 것이 막막한 것이 인생이고 성공해서도 막막한 것이 인생입니다. 젊어도 막막하고 건강에도 막막한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내 삶인데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방식으로 또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지구촌은 이전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고, 또 내 삶인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 막막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막막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막막함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면제시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아픔, 고통을 제거해 주시지 않고 울면서 그 길을 통과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막막한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버틸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한 가지는 가만히 있는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말씀이 있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근데 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내일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인데 자기가 기획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멈춰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납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통과하는 이 방식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요수아 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보시고 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 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다 같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 하나님의 방식이,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의 이성, 지식을 넘어서는, 아니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성을 넘어서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 따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하룻밤새에 무너지게 할 수도 있어요. 굳이 7일 동안이나 여리고성을 그렇게 둘러서 돌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내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믿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 백성들이 깨닫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에 그들의 자만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7바퀴나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벽이다. 틈이 없구나. 여리고성 안에 있는 저 군대는 감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군대이구나. 우리가 가진 무기에 비해서 그들이 가진 무기는 첨단 무기이구나. 장대한 그들에게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통하여 나의 약함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광야길을 40년 동안 신발 하나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살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며 메추라기 때로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매일마다 만나를 주셔서 살게 하신 분, 홍해를 가르듯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 그분을 이 백성들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무료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만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닥친 시련의 시간들이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어요. 나를 망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망할 것이다, 나는 절망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그렇게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에 보면 모압 족속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압이 형편없는 민족이 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상품의 최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이 최상급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모압은 손을 대지 않아서 탁한 그 맛, 탁한 그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를 짜게 되면 그 즙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면 찌꺼기가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침전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주를 또 다른 곳에 붓습니다. 또 그렇게 두면 또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러면 더 찌꺼기를 버리고 오롯이 투명한 색상의, 아니 최고의 빛깔을 가진 그 포도주를 이제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떤 값으로도 사기 어려운 최상급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사람들을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주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48장 2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런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모압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서 교만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주님께서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그들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찌꺼기를 제거하고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이 인내의 시간은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허무해 보이고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시간이요 깊이 있게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인내의 시간, 그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빚어 가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주님 왜 이 문제를 안 풀어주실까? 당장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왜 주님은 나를 넘어지게 하셨는가? 이 아픔의 시간을 그대로 허용하시는가? 왜 나를 억울한 이 자리에 내버려 주시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서 그걸 뚫고 가버리려고 해요. 그걸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멈추어서 있었더니 마게도냐인의 환상이 이제 나타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가 큰 사역의 열매들과 승리를 거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멈추게 하신 시간,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버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인내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도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인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중심에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면 그 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 바꾸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공동체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체중도 못 줄여가지고 힘겨운 사람이 누굴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건강 마음대로 되던가요? 점점 나빠지잖아요.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임하도록 기도로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은혜를 아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그 거룩한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써서 형을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아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이겨 먹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늘 쫓기는 인생이었고, 끝내는 야복나루에서 처자식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전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기 인생도 그 야복나루에서 끝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당도하게 됩니다. 쓸쓸함인 것이죠. 그렇게 자기 머리로 자기 능력으로 행하고자 할 때 끝내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야곱은 깨달았어요.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허리춤을 붙잡고 자기 엉덩이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려가면서도 은혜를 달라고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은혜로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야복나루에서 철저하게 그 밤에 밤을 새도록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야복나루 건넜다간 끝나는구나.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 소용없어 보이는 그 시간을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신비입니다. 그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칼 한 번 쏘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 전 족속들의 마음이 감담이 선해져 버렸습니다.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누구도 바라볼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인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인내심, 그 기다림,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이른다는 말은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이 말은 플레로마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다림의 양이 다 채워질 때야 비로소 그것이 넘치게 된다, 역사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때에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내심입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사는 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이 말세 때 승부처는 인내심에 있습니다. 인내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그리고 욥의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또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 농부의 인내가 있습니다. 근데 농부의 인내는 21세기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고 클릭 한 번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씨를 뿌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추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 당장에 되는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뿌림이 없이는 절대로 거두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금방 되던가요? 건강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합니다. 정성을 들여야만 됩니다. 내 몸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건강해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저절로 되던가요? 연인관계가 저절로 되던가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입사했는데 당장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시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감당하면서 얼마나 애사심이 강하고 충성심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가 드러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들어간 지 한 달 돼놓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고 튀어나가요. 그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을. 농부의 인내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선지자의 인내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인내가 뭘까요? 선지자에게 배우는 인내는 핍박을 견디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배척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는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다 해라. 구제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다 해라.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길과 진리, 생명은 오직 예수다. 그건 하지 마라. 다른 건 다 해라.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은 전하지 마라. 다윈주의 세상에 왜 기독교만 진리라고 말하냐 하면서 타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인내합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전합니다. 그렇게 인내할 때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모른다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고난이 닥쳤는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적도 없고 나쁘게 한 적도 없고 법 지키며 지금까지 소시민으로 잘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왜 이런 아픔이 왔는가?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버림당했는데 왜 버림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잘해줬거든요. 왜 배신했는지 모르겠어요. 성심을 다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배웁니다. 그것은 다 몰라도 된다고 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다 알면 그 인생의 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을 버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알만 하는 것만 알게 하셨고 몰라도 되는 것은 모르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다 알면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내에 대해서 다 알면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 다 알면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속에 든 거 다 알면 같이 못 삽니다. 같이 일 같이 못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보게 하셨고 적당하게 듣게 하시며 적당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압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께 나를 빚으시고 만지신 다음에는 숨금과 같은 순전한 신부가 되어 주님 앞에 선다.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빚어내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말세의 때, 희련의 때를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건강해도 아파도 잘 나가도 못 나가도 돈 있어도 없어도 권력 있어도 없어도 다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게 삶은 누구에나 막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에 내 삶을 걸고 살면 내 삶의 피해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루를 마감하며 침대에 몸을 누일 때 주여 주의 은혜로 나를 품으소서 구하며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됩니다. 진짜 숨을 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 기다림의 분량을 채우고 계십니다. 채워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다 채워지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자녀의 삶의 자리에, 우리 인생의 길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우신 그 역사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은 신라와 함께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더니 어느 순간 옥문이 활짝 열려져 버렸어요. 때가 되매 주님께 그 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답답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이고 나를 망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짓밟는 것 같지만 망칠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